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로부터 37절 말씀, 일상의 거룩.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세로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문화, 여러 풍습들에 대해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걸러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문화 운동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단은 19절로부터 25절입니다. 농사와 이방 종교가 뒤섞여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가나안 족속은 농사와 성전 음란 행위를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에 농사를 짓는다 하는 문화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음란한 이방 종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을 버리고 신앙의 체계 안에서 농사도 배우고 가축 기르는 것도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하던 여종에 대한 태도도 이방 종교의 태도와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미신에서는 성적 착취가 일어났고 또 종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인격 모독이 비일비재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삶의 현상에서 또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들, 문화의 여러 요소들에 있어서 달라야 한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일상과 우상 숭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자면
생간을 먹거나 또 점을 치는 것이나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 끝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은 당시 우상 숭배 행위와 결부된 일들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죽은 자를 위해 몸에 표시하는 것, 그러니까 문신을 새기는 것이 있었고요. 딸을 창녀로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창녀는 성전 창녀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흥분시킬 때 농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성전 창녀라는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딸을 파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나안 족속이 만든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자는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야 될 것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신접한 자나 박수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들을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거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단원 전체가 일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공평한 추와 정직한 재판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의 이웃이 선하거나 그들의 상황이 넉넉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입은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에 나그네를 잘 대우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한두 번의 결단으로 끝내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문화가 되고 삶의 체계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문화와 사회 체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